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며 이러한 조롱과 어리석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듯 미리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요. 신년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얘기를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해요. 친구들 누군가를 완전히 엄청 기다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부풀어서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근데 그 경기도 양평은 멀어요. 여기서 광주에서 되게 멀어요. 버스로, 그러니까 차로 버스로 가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 거의 5시간, 6시간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만큼 먼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도사님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광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강주에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완전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광주에 다른 대학교에 그 논문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강주를 내려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주 오는 김에 저를 만난대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요? 몇 시요? 약속을 잡아놨어요. 근데 교수님이 얼마 동안의 기간을 줬냐면 그러니까 강주에 내려오기 5일 전에 연락을 줬어요. 미리.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겠어? 교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가니 날짜가 언제 가는 거야 5일이 언제 가는 거야 하면서 막 셌어요. 하루 우와 이제 4일 남았다 오 3일 남았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가던 그 시간이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광주에서 그 멀리 계신 교수님이 강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것도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래서 정말 그때를 엄청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순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게 느낄 만큼 기다리고 기대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교수님이 그 논문 심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중간에 심사가 길어져서 저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좀 뒤로 밀려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같은 강주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2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광주에 처음 내려오신 거였거든요. 살시면서 광주 처음 와봤대요.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사님 다니는 학교 구경도 시켜드리고 밥도 맛있게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하다가 가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온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만나러 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본 그대로 온다 약속했어요. 친구들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얼마나 좋아 친구들아.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 앞에서 짜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 봤지? 응? 너희들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하고 아니라 그랬지? 봐라. 근데 어떻게 돼? 우리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맞지? 짱이지?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앞에서 봤냐? 우리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해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보고 예수님 없다고 했던 사람들 보고 진짜 있었네. 얼마나 통쾌해. 그러니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근데 친구들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점점 무슨 말이야? 그래, 약속은 하셨는데 오시질 않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아, 예수님의 약속을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하셨지, 내가 본 그대로 며칠 뒤에 올게, 일주일 뒤에 올게, 한 달 뒤에 올게, 1년 뒤에 올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대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도둑처럼 온대요. 도둑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둑은 모든 사람이 껴있을 때 와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간다 도둑질하라 그렇게 들어와요? 아니지. 어떻게 와? 맞아. 아무도 모르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대. 나 내려간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 예수님 도적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언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갑자기 오시겠다. 근데 그날은 누구만 아신다? 그래,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예수님의 말을 정말 사람들은 신기해요. 말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도적까지 오겠다. 언제 정하지 않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정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30년, 70년 안 오시네. 그러자 사람들 안에서 뭐가 생겼을까? 그렇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때 누군가가 꼭 등장해요. 친구들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짜로 가르치는 사람, 가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를 배울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자, 친구들아, 전서는 뭐라 그랬더라? 그렇지, 첫 번째 편지. 그럼 후서는 몇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예요. 베드로 전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이 생겼대. 무슨 일이 생겼냐 했더니 거짓 교사가 나타난 거야. 이 사람들은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을 부인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해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후서를 썼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대. 이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고? 글쎄 지금까지 안 왔잖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럼 진작 왔어야지. 왜 아직까지 안 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러면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야지. 왜 안 와? 그 얘기는 너희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친구들아,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나 사람들이 70년 후에도 살아있었을까? 아니지. 죽었을 거예요. 본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야. 하지만 물론 베드로와 같이 살아서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도 사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몰라요. 로마 사람들은 몰라요. 보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통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가지면서 온 땅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다 다른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믿었을까? 그 부활을 본 사람들,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들은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친구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정말 크다라고 인정하실 만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 친구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안 봤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됐어? 들었잖아요. 성경으로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꼭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거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다시 온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또 말하냐면 정말 어이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화가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와, 야, 네가 보지도 않고 사도들의 말을 믿냐? 야, 바울이 써준 그 편지 그걸 믿냐? 야, 베드로가 써준 그 편지를 믿냐? 사도들이 써준 그 편지 그냥 글이잖아. 그거 지어서 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믿냐? 니네 바보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미련하고 바보라고 조롱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는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들었던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을 들었던 너의 말이 너가 들었던 모든 사실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라 라고 보내준 게 오늘의 베드로 후서예요. 친구들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안 올 테니까 지금 즐겁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라고 살아라.
너가 즐거운 대로 너의 쾌락을 사랑해라. 결국 이게 뭐예요? 바울이 공면했던 말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해?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없어. 예수님 다시 안 와. 온다면 진작같이 지금까지 안 왔겠어? 너는 네가 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그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너를 사랑하고 지금 재밌게 살아. 재미있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살 동안에 있으면 안 올 테니까 맘대로 살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쾌락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돼버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1.16도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교회 사람들은 이거였어요. 아니 왜 예수님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야?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나?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거짓교사 말을 홀딱 들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시대요.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을까, 친구들아? 시간은 언제 갑자기 생겼을까? 우주에도 시간이 있을까, 친구들아? 과연 우주에 시간이 있을까? 우주에도 밤하고 낮과 아침, 저녁이 있을까? 우리는 아침, 저녁이 왜 있어요? 해가 뜨기 때문이에요. 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침, 저녁이 있냐?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배웠죠?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이 있어요. A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있어요. 그럼 왜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있어요?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여름이 됐다가 태양과 가까우면 여름이 됐다가 멀어지면은 태양과 반대쪽으로 돌수록 겨울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돌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한테 시간 속에서 갇힐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실까요? 친구들이 만약에 장난감을 만들었어. 자,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장난감을 되게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장난감이 혼자서도 다 움직일 수 있고 부터 할 수 있어. 근데 프로그래밍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 장난감이 친구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누가 조종해? 그렇죠. 여러분이 장난감을 조종할 수 있지 장난감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하시지 하나님이 시간에게 조정당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1000년이 엄청 길잖아. 그리고 1000년 산 사람 있어? 없어. 100년도 많이 살면 좋다 그러잖아. 그쵸? 우린 1년도 길다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세요. 우리의 시간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백밤 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안 오시냐라고 말했을 때
이건 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싶지. 친구들아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빠밤빠밤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님이 뜨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너 이런 못하네. 너는 이거 잘했으니까 너는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전도사님이 네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전도사님 같은 분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전도사님 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혈질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말 안 들어? 나 못 참겠어 그냥 그냥 가가지고 혼내줄 거야 하고 맨날 왔을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친구들아?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친구들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각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까? 그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근데 예수님이 와버리면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 세계는 끝! 막이 내려요. 영화 끝나듯이 그냥 끝나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면 친구들 생각해봐. 예수님 믿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큰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친구들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다?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셨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유는 뭐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와버리면 우리는 구원 받았을까 친구들아?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 응? 그렇지 않아요? 그때 왔다면 그 로마에서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의 몇몇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실은 하나님이 더 오고 싶어 하세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시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으로 오셨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성령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오실 만큼 우리와 더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친구들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은요,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도사님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빨리 재림해서 우리 땅에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예수님이 그때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분명한 심판은 이루어지고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어떤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성경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라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꼭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뜻을 따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